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는 잠언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었는데 그중에 제 마음을 심란케 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욥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아주 거칠게 쏟아붓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에 제 모습이 그대로 투사가 됩니다. 한술 더 떠서 미움이 있어서 다투고 사랑이 없어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볼 때마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 분명 은혜인데 깨달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움을 그치고 사랑을 회복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긍휼히 여기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요즘에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영과 혼을 찌르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담들, 이런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하시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욥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의 일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했던 욥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매일 새벽과 밤이 오고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욥은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훈수도 둘 수 없습니다. 욥은 빛과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과 비를 통해서 일하시고 천체의 질서와 기후를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궤를 정하시고 티끌을 모아 흙덩이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사자와
산염소와 암사슴과 들나귀와 들소 이것들을 길들이시고 또 통제하시고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를 살피시고 또 그것들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끝을 짐작할 수도 없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물로 여기는 아주 하찮은 수탉이 새벽이 오는 것을 알고 우는 것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법정에서 다퉈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가당치 않고 가소로운 일이었을까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기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베헤못, 리워야단, 어려운 말이죠. 근데 가장 강한 짐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이거보다 이전에 보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더 편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좀 편합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하마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리워야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세고 거친 동물로 하마와 악어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당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마의 힘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낚싯줄을 들여서 악어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또 그것들을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강아지를 길들이듯이 하마를 길들이고 악어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서서 공의를 논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욥은 그런 사실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욥이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요구했던 것이 회개하라는 거였잖아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회개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무례한 말들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인과 법칙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수소 7과 수량 7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과 같이 음식을 먹고 비로소 그동안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 슬퍼하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필요했던 것, 욥에게 필요했던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껏은 욥을 정죄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욥과 같이 식사를 하고 욥의 고난을 슬퍼하고 또 그를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욥은 경제적으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 가족 관계의 회복이란 말은 좀 이야기거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죽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에 대한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도 갑절로 불려주셨을 뿐 아니라 욥에게 새로운 가족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그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가장 힘든 책이지만, 왜 고난이잖아요. 가장 힘든 책이지만 그러나 욥기는 분명한 해피엔딩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1장과 2장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장수가 많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서를 하면서 읽은 시편이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150장까지 시편을 다 읽을 건데 18일 동안, 앞으로 18일 동안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시가서를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를 다 읽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가서를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읽는 것은 이 시가서가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서를 읽다가 다윗 부분에서 다윗의 시를 읽은 것이고, 솔로몬 부분에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은 것이고, 그리고 같은 시가서인 욥기서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들나귀와 들소의 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관하시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욥에게 가져다 준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악하고 평안한 것은 선한 것이라는 이원론으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한 것은 고난이 악하다는 전제였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니까.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 설득은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이원론이야말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욥기서 42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은 욥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요,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많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을수록 친구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모습에서 저를 보기보다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는 내내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제 모습과 마주하는 과정이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만연한 이원론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교회에는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이잖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 교회와 세상, 그렇죠?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에게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욥기는 욥에게도 해피엔딩이고 친구들에게도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는 동안 제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해피엔딩이니까 이제 그 불편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십시오. 손으로 만지시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시고 삶으로 체험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문자 속에,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속에,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체험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욥기서를 마치면서 큰 일을 하나 해낸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해피엔딩이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